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젠가 그저께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신 메시지고요. 5절부터 다섯째 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대강령 중에 10계명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데, 그 내 이웃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으로 챙겨야 될 이웃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5번째 계명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고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어버이를 좀 잘 섬기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을 받들어서 모신다 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창립한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그렇게 정말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공동체가 이익 공동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특히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하는 반면 부모의 복지는 국가가 대신해 주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들 다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가 어려움이 없이 좀 험악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 걱정이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최장로님 딸내미 시집을 보냈습니다마는, 시집 가더라도 집장만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제대로 잘 들어가서 생활도 해야 되고, 부모는 내리사랑이니까요, 자녀가 이것저것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바라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타까움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이 손봉호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한다. 사랑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복지를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부모님도 쇠약해지시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약해지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워지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모님의 복지는 나라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복지에 대해서 자꾸만 의무감과 책임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시겠지. 뭐 나도 내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내 형편이 어려운데, 이러면서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많고, 그리고 나라가 부모님의 뭐 복지를 책임지라고 소리는 지르고 뭐 이러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 사회적인 모습,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물질로 잘 봉양하는 일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물질로 잘 모시고 싶으니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도 잘 섬기고 싶고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 이웃도 잘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도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토시를 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 말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더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을 달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고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요인이 되기가 쉬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 물질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물질로 우리를 섬겼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거예요? 부모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이만큼 산다면 이제 부모님 우리가 물질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 물질로 잘 섬기지 않아요. 왜? 내리사랑이라서.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오늘은 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예전과 같지 않고 좀 특별합니다. 저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한번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제가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신명기가 주는 교훈 말씀을 좀 한번 잘 듣고 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세가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어요. 왜 죽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광야길을 걷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열 하루길을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토로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으면 원망불평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이 고생시키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듣다 가서 너무 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1세대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토하다가 그것도 딱 한 번 토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하는 왕의 그 통치의 그 원리들을 너희들이 잘 듣고 그 원리대로 살기만 해라.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대들에게 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근데 후손들에게 주실 요쯤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인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신앙자는 못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는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바사랑, 저 위쪽에 그 요단강 위쪽 갈릴리 그 왼쪽 지역이에요. 지도상으로는 그쪽 지역은 너무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그쪽에 있는 그 바사랑 옥 부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수고 왕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오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직 모세가 살아생전에 있으면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솔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왕을 쳐부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몇 가지 할게요. 특별히 바사랑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그 구절을 제가 하나 찾을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신명기 3장 11절인데 르밧 사람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는 바사랑 옥이었다. 그의 침대는 철침대였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는 약 4m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최고로 큰 그 킹 사이즈 침대도요 3m가 안 될 거리요. 제가 2.8m인가 그 정도 되나? 그 정도도 안 될 거리요. 제가 한번 재봤으면 더 실감 났을 텐데 4m나 됐대요. 그리고 폭이 얼마냐면 1.8m. 그 침대는 지금도 너무 크고 아주 든든한 철침대였기 때문에 암몬 사람의 랍바성에 보관되어져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완전히 골동품이고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헤스본 왕에 있는 그 족속들하고 바산 왕의 이 족속들이 아주 거인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점령하기가, 여러분 처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12
두령에 있는 열지령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들, 네피림들이 많았고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바산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의 시온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2세들은 그 족속들을 쳐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족속들이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바산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말이야. 그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도 대단하다 말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2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명기 1장의 교훈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갈 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체험을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야 내가 그때 참 어렵고 힘들고 있어서 어쩌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간증거리 그런 체험거리 그것을 가슴에 딱 품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저천성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전해줬던 것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쳐부시고 그리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더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없는 어려운 세상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배후에는 능하신 주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후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나와 세상과 원수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냥 한 글 인용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를 잘 따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크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2장 7절은 여러분 여기 보시기도 하고 한 장 넘기셔서 보시기로 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여러분 한번 준비되셨죠? 이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면 더 좋은데.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거든요. 걸은 것은 중요한 원인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토해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1년으로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1세대는 죽겠다라는 말씀까지가 하신 것이 바로 광야 40년 길이에요. 그 광야 40년 길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려운 그러한 시절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신명기 2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연단받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불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였거든요. 연단받는 기간이었기도 했지만은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길이 바로 이 40년의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겠어? 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 어려운 광야 40년 동안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족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대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제 뒤에 부분은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 애굽에 있는 광야를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그건 뭐 며칠 못 살아요. 그 광야에서는 그냥 인간은 못 살아요. 하나님은 그 태양볕 그 사막 그 광야에서 낮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아요. 어떻게 그 40년 동안 삽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사막 기후가. 근데 밤에는 하나님 불기둥을 또 열어가지고 그들을 또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살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또 메추라기까지 보내가지고 먹이고 말입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40년 동안 옷에 입을 수가 없는데 옷이 헤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발도 있어야 되는데 신발도 40년 동안 신발이 닳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꼭 있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들을 보살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12장인가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연단받아야 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서 믿음을 키우셨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내가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과 신실한 동행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이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자꾸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광야길을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꼭 의지하고 가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9절도 한 구절 또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돈 따라가지 말고 너무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어떤 그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부족함도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안달복달 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걱정 근심 걱정 막 하면서 어쩌나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죠.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또 너무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은 시간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1절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준행해라. 2절 끝부분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 딱 언급한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율례와 법도를 듣고 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압 땅에서 있는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알을 우상을 섬겼던 일이었어요. 제가 이거 더 깊이 설명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연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징계하셔가지고 우상을 섬긴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꼭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가 말은 뭐냐?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보세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그들이 곧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며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지식이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작은 민족을 향하여 뭐냐고 그러면 큰 민족이다. 다른 성경에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을 얻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자는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거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와 진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습니까? 또 나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저는 이번에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줄 것이요, 또 사람을 붙여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붙여줄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큰 나라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큐티 말씀을 새벽마다 믿음의 식구들과 대하기도 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걸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걸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신명기 2장 7절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부족한 일이 있었냐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지식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고 민족이 되어지는 거고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성산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된 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그 순종이 다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냥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뭐가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긴 뭘 손해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야. 은혜로 다가오는 거야.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야.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까요, 믿음이 자꾸 더 자라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멋진 생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